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앞선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고난 받으셔야 하는 분은 아니지요. 아주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온전한 자유를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에 순종하셨을 때 많은 양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본문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고난을 받고 또 우리가 의를 위하여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이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의 말씀도 역시 선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말씀도 우리가 선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유익하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라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 다음에도 그런 말씀이 이어진다면 그 사이에 들어있는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우리가 좀 본문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우리가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자, 그러면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면 어떻게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라는 표현은 이 앞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겠죠. 바로 베드로전서 3장 앞에 있는 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이와 같이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이와 같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아내들에게만 권면이 주어진 게 아니죠.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함께 은혜를 이어받은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우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설명을 했던 것을 인용해서 예수님과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예수님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존귀히 여겨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을 받는 이것을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때로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그 뒤에 얘기를 보니까 만약 그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아주 열심히 있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몰라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단숨에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단숨에 이 말씀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내 배우자가,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행실을 보고 그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2절에 나와 있는 그 아내의 행실이 어떠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행실이 온전하다, 그 행실이 정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아내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남편에게 순종해야겠구나. 반대로 남편들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아내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야겠구나라고 하는 이 배우자의 행실을 보고 남편과 아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저 배우자는, 내 남편과 아내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 남편이, 그래, 내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그 행실을 보고 구원으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 또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형제된 게바 그리고 여러 사도들처럼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사역할 권리가 없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몇몇 사도들은요, 아내를 데리고 같이 복음 전파에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 가르침을 얘기할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옆에 아내가 있었겠죠. 베드로전서 편지를 쓰고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전달할 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들에게 우리가 존귀 대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옆에 베드로의 아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을 때에도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베드로는 그의 아내와 이렇게 지냈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아내는 베드로에게 순종했을까? 베드로는 베드로의 아내를 존귀하게 대했을까? 라고 바로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사역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말을 했으니 아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런 장면을 바로 생각했을 것이고 베드로도 그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의 행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는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본문,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데에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배우자에게 우리가 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곳에서 드러나겠지요.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편해질 수 있는 곳, 가장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가정에서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 나는 어디 가서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내 안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에게조차도 내가 막대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사회에 나가서 직장 동료들한테 막대할 수 없잖아요. 거래처 사람들을 막대할 수 없죠.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한테,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한테 막대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 모습 그대로 가장 편하게 막 말하고 막 행동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행동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가장 은밀하고 가장 편한 그곳에서의 행실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나의 배우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떨렸을지,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자신의 옆에 아내가 있으니까 자기의 아내와의 관계는 또 얼마나 많이 돌아봤을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가? 저는 저의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있나? 혹시 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대하는 것만큼 항상 웃고 항상 친절하고 어려운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아내에게도 얘기하고 있나, 얘기를 하고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부끄러운 편인데 당신은 나의 첫 번째 성도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의 아주 은밀한 사생활까지 알고 있는 첫 번째 성도다라고 가끔 저 자신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얘기를 하곤 합니다. 말만 이렇게 하고 행동은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끄럽지만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내가 저의 모든 행실을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당신이나 잘하시지 라고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아내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만약 담임 목회를 한다면
매일 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매일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 역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만 열심히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만 잘 대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배우자에게 순종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 행위를 배우자들이 보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가 달라도 달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실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여인의 단장에 비유합니다. 그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여성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예쁘게 단장을 하잖아요. 그때 귀걸이를 예쁘게 단장하면 매력이 올라간대요. 근데 귀걸이만 단장하는 게 아니라 목걸이도 같이 단장하면 매력이 또 더 올라간대요. 예쁜 옷을 입으면, 예쁜 장신구를 착용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이 더 올라간대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것은 아주 우리의 삶에 잘 와닿도록 설명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인들이 자기를 단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자기를 단장한다고 얘기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아내를 존귀히 여기는 것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결한 생활로 나타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단장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참 귀하게 여긴다, 너는 아주 빛나는 보석과 같다, 너는 아주 빛나고 있어 라고 여길 때 그 빛나는 보석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 중요하죠.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얘기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내 행위의 열매입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나타나는 내 행위의 열매,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름답고 빛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고백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의 행동이 정결한 행동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이 행위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의 가족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부서 사람들, 함께 여전도회 하시는 분들, 교회 생활을 10수년, 20수년을 같이 하신 가장 가까운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셔서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새가족들에게까지도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으로 아름답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여인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정결한 삶으로 아름답게 단장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목걸이를 단장하고 귀걸이를 단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 신부가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듯이 성도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이 정결한 삶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고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선하게 대할 때 우리의 삶을 보고 믿지 않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